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4절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녁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종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듣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들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 들어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는 내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위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가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비가 그쳤는데 아직 날이 조금 어둡네요. 여러분은 하루에 거울을 몇 번이나 보시죠? 거울을 많이 보시나요? 많이 안 보세요? 네. 이 사춘기에 있는 그 청소년들이나 특히 여자들이 거울을 많이 보는데 거울을 자주 보죠.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들 얼마나 자주 보는지 몰라요. 거울을. 이렇게 거울을 자주 보는 이유가 뭐죠? 왜 거울을 자주 볼까요? 자신의 외모를 잘 살피는 거죠. 외모를 잘 살펴서 다른 사람에게 흠잡을 게 없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비추어주는 거울은 몇 번이나 보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비춰주는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은 몇 번이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삶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잔잔한 울림을 주세요. 비록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 양심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그 양심이 바로 신자들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말, 행동에 따라서 이 마음속에 있는 거울이 반응을 해요. 다양한 울림을 통해서, 다양한 감동을 통해서 신자다운 삶을 촉구하는 거죠. 우리의 양심이 그 울림에 어떤 결정과 반응을 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평가되기도 하고 결정되기도 해요.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속 울림, 그리고 그 마음속 감동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들을 들여다보거나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창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그 성경의 내용을 내다봄으로써 창으로서의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되죠. 그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사건이나 사실이 자신을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바로 그게 거울과 같은 역할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거울의 이미지로 볼 수가 있어요. 거울과 같은 이미지. 우리가 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의 다양한 그 사건들과 흐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신자에게 주시는 바른 양심, 그 바른 양심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두 천사가 있었죠. 아브라함을 방문했다가 이 두 천사가 어디로 갔냐면 소돔 땅으로 내려갔어요. 이 소돔 땅에 내려질 심판, 이것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간청을 했죠. 우리가 전에 봤지만 10명까지 내려가는 의인을 대면서 소돔 땅의 구원을 아브라함이 간청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따라서 롯의 구원을 위해서 이 두 천사가 내려가요. 그것만을 위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소돔이 고모라가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두 천사가 내려가요. 이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을 때 롯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 지금 말씀에서 얘기하냐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대요. 여러분, 이 성문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에서 재판이 벌어지기도 해요. 모든 일에 판결을 내려요. 그게 바로 성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상업적인 거래도 이루어져요. 그리고 모든 중요한 소식들이 이 성문에서 알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미 그 소돔이라는 사회에서 상당한 지위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소돔과 전쟁이 있을 때 포로로 잡혀갔죠. 그 가족들과 함께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가서 구출해 줬어요. 이 구출하고 나서 롯이 어디로 갔죠? 다시 자기가 살던 소돔 땅으로 들어갔어요. 이 롯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돔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와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이유도 있었어요. 그 땅에서 떠나지 않은 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결정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결정인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적인 결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체면과 입장과 그리고 자신의 욕심만을 따르는 결정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신자에게 있어서 자신의 일을 결정하는데 이 기준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롯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자기 욕심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자기 일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 우리 마음속의 울림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신자의 양심 속에 어떠한 소리가 울리고 있는가? 이 울림의 소리에 우리는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신자의 신앙 양심을 타고 울려오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문에 앉아있던 롯은 소돔성으로 들어오는 두 사람의 방문자를 봤어요. 이 두 천사.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롯은 정중하게 이 두 방문자를 맞이했어요. 당시 소돔의 상태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소돔의 상태를 생각해 본다면 롯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바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를 섬길 줄 알고 대접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보편화된 인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상식적인 일을 지금 롯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문화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 이건 상식이었어요. 그야말로 상식. 따라서 롯은 자신의 집으로 그들을 초대해요. 처음에는 거부했던 두 천사가 롯의 간청을 받아들이고 따라 들어가요. 그리고 식사를 마치죠. 식사를 마치고 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와요.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극히 비상식적인 짓을 하고 있어요.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참 재밌어요.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이나 멀리 사는 사람이나 다 모였대요. 여러분, 이 표현을 왜 의도적으로 이 창세기 19장에서 하고 있냐면, 지금 이 소돔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총체적으로 썩어버렸는가,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다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를 방문하는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하는 일은 지극히 상식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롯이라는 사람은 최소한의 경건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소돔이라는 도시에서. 그래서 이 나그네들을 대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온통 타락해버린 그 도시 사람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그 방문자들을 대접하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해치고자 하는 비상식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마치 이 사람들한테는 비상식이 상식인 것처럼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인간의 타락상이에요. 인간이 타락해버리면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안 그래요? 지금 비상식이 상식이 된 게 얼마나 많아요.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널려 있잖아요. 4월 16일이 무슨 날이죠? 제 생일은 아니에요. 4월 16일은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날이에요. 여러분, 벌써 2년 됐어요.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더민주에서는 참석을 안 한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아주 비겁한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빚어낸 참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 상식만 다 지키고 살아도 아마 위인 반열에 올라갈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상식만 다 지키고 살아도 위인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만큼 비상식적인 일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볼 것도 없어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몰려온 소돔 사람들의 협박 내용은 더 기가 막혀요. 19장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자신들의 성읍을 방문한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대접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대접은커녕 그 사람들을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성폭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땅이 그만큼 부패하고 타락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집단으로 몰려온 사람들은 다 남자들이었어요. 따라서 천사들이 여자의 모습으로 그 도시에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당시의 사회에서는 남자의 모습을 띄어야 다닐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을 폭행하겠다는 거예요. 성폭행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뭘 이야기해 주는 거냐? 이미 소돔 지역에 동성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소돔이에요. 소돔이. 바로 소돔이라는 그 도시의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소돔이는 동성애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짐승과의 성적 결합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수간. 레위기 2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로마서 1장 27절은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는 남색하는 자, 남자끼리 동성애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시 동성애가 심각한 수준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는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누군가 인권을 명목하에 동성애에 대한 자기 입장을 밝힌다. 사람의 입장은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을 지으신,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입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하지 어떻게 사람의 의견이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하면은 뭐 그것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도 말이 많았죠. 그 법안이 상정이 되네 안 되네.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미친 듯 날뛰어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죄라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 행해지는 이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인 이러한 일들, 이것이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타락해버린 우리 모두의 본성 속에 여전히 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보세요. 우리 안에 이 모든 악함들이 다 꿈틀대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만 얻으면 탈선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죄악에 빠진 인생. 그리고 틈만 생기면 이 역겨운 일에 유혹당해요. 죄로 타락한 우리는 본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본래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몰상식 그리고 타락의 끝과 같은 일을 우리가 저지르고도 금방 잊어버려요. 너무나 빨리 잊어버려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그 타락한 본성으로 하나님께 이를 수 없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예요. 롯 역시 그랬어요.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 땅에 살면서 베드로후서 2장 8절에서는 롯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경건성은 남아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땅의 악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 의로운 심령이 변질되고 타락해져 갔던 거예요. 심각하게 타락해버린 그 소돔의 불법한 행실을 날마다 보고 들었어요. 롯은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 도시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 괴로운 심령을 이끌고도 살았어요. 그 땅에서.
그 불법한 일이 그렇게 마음에 편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소돔을 떠나지 않은 롯. 이 사람은 자신의 기득권과 욕심 때문에 그 땅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타협했어요. 왜요? 그게 편하니까. 그게 편하니까. 롯은 자신의 집에 머물게 된 손님들을 지킬 책임을 느꼈어요. 당시 풍습이에요. 자신의 들어온 손님은 목숨을 걸고서도 지켜야 되는 게 주인의 의무였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악한 일이라고 소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신의 두 딸을 데려가서 마음대로 하라고 내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세요. 롯의 모습. 소돔을 닮아 있잖아요. 비록 여성이 소유물처럼 인식되었던 시대라고 해도 비상식적인 악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 볼 내용이 있어요. 14절에 의하면 두 딸은 이미 누가 있었냐면 약혼자가 있었어요. 당연히 롯의 집으로 몰려왔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두 딸이 약혼자가 있다라는 사실. 롯은 아마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 약혼자의 얼굴을 봐서라도 이 상황을 소돔 사람들이 넘겨주기를 바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시 약혼한 여자를 성폭행하는 일은 사형이에요.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말을 들은 소돔 사람들이 화를 내죠.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그리고 롯을 해치려고 해요. 그러자 두 천사가 롯을 보호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문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요. 두 천사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에 들어오기도 했고, 그리고 그 도시의 죄악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그 도시의 죄악은 이미 증거가 됐어요. 이미 철저하게 타락한 상태라는 사실을 그 소돔 사람들이 증거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천사들은 임박한 심판에서 롯을 구하기 위해서 비상조치를 취하죠. 롯과 그에게 속한 가족을 데리고 빨리 성 밖으로 나가라고 지시를 해요. 그런데 롯이 자신의 사위들에게 성이 곧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반응을 했죠? 비웃었어요. 예, 농담으로 여겼어요. 비웃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롯의 사위들이 들을 귀가 없었음을 알 수 있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들을 귀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롯이라는 사람은 평소에 이 사위들한테만큼이라도 신뢰가 됐어야 되는데 신뢰할 만한 특별함이 없었어요. 구별됨이 없었어요. 우리는 성경의 경고를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사람이 지어낸 거짓 경고 말고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경고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게 두렵죠. 그렇지만 전쟁 터져서 죽을 것은 걱정하면서 죄로 타락해서 심판받을 것은 전혀 걱정을 안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땅은 지나가요. 이 땅은 끝나요. 그렇지만 끝나지 않는 세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끝나버릴 이 세상에서는 전쟁 터질 것에 목숨 잃을까 두려워하면서 영원한 세상에서 심판받아서 그 영원한 삶을 누리지 못할 것은 전혀 걱정을 안 해요. 그게 바로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신뢰감을 회복하고 쌓아가는 일이에요. 누군가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설득력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도 실패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에게 신뢰감을 주고 내 이웃에게, 가족에게 신뢰감을 주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 주시는 건 왜 믿음을 주세요? 바로 이 일에 도전하기 위해서예요. 복음은 원색적으로 전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전혀 복음적이지 못해요. 그렇다면 누가 그 복음의 소리를 듣겠어요? 저부터도 회개해야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적인 삶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거울을 봐야 돼요. 거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모습이 어떤지. 거울을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머리는 잘 빗겨졌는지, 넥타이는 제대로 매어졌는지, 화장이 제대로 잘 먹혔는지. 거울을 보지 않으면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 거울을 봐야 돼요. 거울을 보시면서 혹시 이렇게 외치는 분 있으세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이건 안 물어봐도 돼요. 거울도 알고 나도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물어봐야 하는 거울이 있어요. 성경 속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울을 보면서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거울아, 거울아, 지금 우리는 어때? 지금 우리는 어때?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적인 타락을 얼마나 우려하시는지 듣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야 돼요. 롯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거울아, 거울아, 지금 나는 어때? 롯은 저런데 나는 어때? 물어봐야 돼요. 지금 자신이 어떤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편하다는 이유로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비춰봐야죠. 그리고 그 거울이 하는 대답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거울아, 거울아, 지금 내 모습을 비춰다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제 모습은 어떤가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소돔의 죄악을 보면서 자신의 죄악을 보는 사람은 정직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롯의 허물을 보면서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보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진 거울로서의 역할이에요. 이 한 주간도 거울아, 거울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외쳐서 그 가운데 신자의 양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